교단 선교부 입장에서 교회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의 동역을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QR 코드를 이제 스캔하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에서 한국 선교의 방향성을 위한 또 귀중한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되어왔고, 단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 소달리티라는 구조, 그래서 랄프 윈터는 모달리티, 소달리티라는 두 구조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구조는 사실은 두 개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서로 깨워주고 함께 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선교는 해외로부터 선교받은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선교는 그 초창기부터, 태동기부터 선교에 대한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오면서 80년대 이후 교회의 성장이 내적인 성장에 주로 관심을 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선교는 선교 단체 중심의 활동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선교에 있어서 선교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후에 한국 선교에 괄목할 성장기에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 그리고 교회 중심의 선교로 결국 양분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단 선교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는 90년대 이후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양적 부흥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토 가운데에서 소속된 교단을 중심으로 교단 선교부가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이때서부터 교단 선교부의 약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 선교부는 선교 단체와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단 선교부는 해당 소속 교단의 선교 사역을 위임받아 사역을 하는 일종의 위임받은 소달리티의 구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 단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사회나 또는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어떨 때 보면 교단 상비부와 유사하게 교단 조직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그런 면을 본다면 모달리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 선교의 실제적인 선교사 파송의 주체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단체, 이제까지 활동적인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 단체, 그리고 어쩌면 그 중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교단 선교부, 이 세 구조가 현재 한국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이 세 구조는 한국 선교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서 한정된 선교 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의 문제들은 이 세 조직의 기능적인 어떤 구분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이해보다는 실천적인 이해를 너무 강조해서 이해한 데서 비롯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선교를 보다 더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앞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선교 이해보다는, 선교에 대한 이해보다는 실천적인 활동으로 한국 교회는 많이 이해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활동은 사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성의 바탕을 둔 실천적인 전략이 강조되는, 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선교 단체 중심으로 이 사역은 하고, 교회는 후방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공급해주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로서만 이해하는, 그것으로
선교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적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도 교회와 선교단체의 시너지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제 초청 베이스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의 생각은 선교단체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나 그런 의견도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 개를 너무 구분해서 이원적인 생각으로 가져왔던 우리 교회의 선교 이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본국에서 재정만을 지원하거나 선교 지망자를 단체로 보내주는, 파송해주는 역할로서만은 인식하게 되고, 선교단체는 교회로부터 선교 자원을 공급받아 활동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역할로 그렇게 한정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자원 지원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 자원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선교 자원 지원에 선교 단체로의 지원이 점점 소극적이게 되었고요. 반면 같은 교단에 속한 교단 선교부와는 교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고 자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단 선교부 중심의 선교가 최근에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기존의 선교단체나 교단과는 별개로 아예 교회 내에 자체 선교단체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인식이 있어서 선교단체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더 선교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의 가시적인 성취에만 집중하는 양적 성장의 목표를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선교지 사역과 그 영향력이 과연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선교 사역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도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이미 많이 나눔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한국 교회는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교의 본질과 선교의 활동들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원하게 되면 이러한 이해는 선교 단체와 교회의 역할 면에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단체는 활동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뒤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선교단체와 교회의 역할 면에서 구분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보다는 경쟁, 분리 또는 상하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를 이해함에 활동과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선교의 본질적인 그 이해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시너지를 위하여서는 저희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모두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질적 성숙의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정된 선교 자원의 공유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재정과 자원만을 공급해주는 역할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선교적 삶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단체는 평신도들에게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선교 사역의 실천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단체가 사실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단체와 긴밀한 협력과 선교적 삶에 헌신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생의 협력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더욱 선교적으로 서게 하는데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선교단체 역시 교회를 단체의 후원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교 대사명의 파트너로서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전략과 방법들을 교회에 제공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선교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줄어드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적 부담감을 가지고 캠퍼스와 직장에서 선교적 도전과 섬김으로 한국교회를 더욱 젊게 하는데 선교단체는 그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히 살아야지 선교단체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선교단체가 활발히 지역교회를 섬길 때 젊은이들은 더욱 복음의 활력이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효과적이면서 구체적인 협력은 사실은 교단선교부가 중요합니다. 교단선교부와의 상호 협력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와 선교 자원들이 한정적이며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한국 선교가 회복되려면 교회의 선교 자원들은 교단을 중심으로 독점되어서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선교 자원들을 나누고 서로의 전략들을 공유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교단 선교부는 의미 있는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연결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단 선교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교 단체들은 선교의 노하우를 교단 선교부와 공유하면서 지역 교회를 선교적으로 동원하고 이끌어주는데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단 선교부의 선교 플랫폼의 역할은 교회와 선교 단체 모두를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